예고 드린 대로 저희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 그 하나님 본질이 공동체적이니까 우리도 공동체성을 좀 가지며 살자. 또 그분의 본질이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시니까 우리도 성령의 열매로 인격적인 사람이 되자.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세 번째 본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니 우리도 그분을 믿은 자녀들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자. 이런 귀한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2주에 걸쳐서 저희들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변화를 불러오는 용기의 영이시고요. 또 우리 성령님께서는 배려의, 사랑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보혜사가 되시고 진리의 영이 되시고 생명의 영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 듣고 또 알게 되었고 또 찬양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드디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그 본체 중에서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가 쓴 이 마가복음서의 그 첫 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예수님을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다.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썼는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복된 소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복스럽게 하는 좋은 소식인데 그거 본질 자체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오늘 마가가 딱 정리를 했는데 복음은 곧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계신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복된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복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또 나의 믿음의 응답으로 주님이 우리의 영과 하나 되어서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는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을 꼭 말이요 물질적인 것으로 가져간다고, 세상의 명예적인 것으로 권력으로 가져간다고요, 그리고 뭐 쾌락으로 가져간다고. 그거 복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말 그대로 오늘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참된 복이다 그 말이죠.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참 복됩니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마가복음 강의에 들어가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그러면 여러분 아세요? 이 기독교를 만든 분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없어서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생성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를 만든 장본인은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것도 있지만은 그 밑에서 사도로서 편입되고 사도로서 세워주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나바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었는데 그 바울을 만든 사람이 또 바나바라고 하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교회 성장에도 똑같아요. 이 바나바 사역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역자들부터 성도들부터 다 이 바나바 사역을 좀 배워서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 바깥 사람이 교회로 왔을 때 교회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모든 과정의 사역을 얘기하거든요. 바나바 사역. 그런데 그 바나바의 조카였어. 누가? 마가가. 그런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갔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일찍 예루살렘으로 귀가해버렸어요. 이 일 때문에 바울하고는 틀어져 가지고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갈 때 동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마가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신실한 사역자였던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하고 바울도 갈라져 버렸어요. 그랬지만은 여러분, 그랬던 마가가 64년 네로 왕의 그 박해 때에 로마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바울의 마지막 모든 유산과 유물들을 다 받아서 오늘날 교회에 전승시키고 오늘날 기독교를 있게끔 했던 그 최초의 복음의 저자 마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요,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좋은 인생 사시기를 바라요. 누구처럼? 마가처럼 그렇게 사시면 돼요. 이 마가는요, 사실은 바울과 1차 선교 전도여행 다음부터는 베드로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을 도와주게 됐는데 베드로의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모든 체험과 그 경험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복음서를 쓰는 데 있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위치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바울로부터 기독교의 온전함을 소유하고 나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띄어서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복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마가복음으로 되돌아가 본다면 예수님을 복음으로 여기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꾸 있잖아요, 복의 개념도 그렇고 복음의 개념도 그렇고 세상적인 것으로 바꾸지 말고 다시 근본적이고 원리적인 것으로 다시 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쯤 썼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우리가 봤더니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그거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64년 박해, 그리고 67년 박해, 그리고 70년, 64년에서부터 70년 이 사이에 마가가 로마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로마 교회에 이 복음서를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어떻게 바라봤냐면 바로 종된 예수로 바라봤다, 이게 종으로서 예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복음의 그 시작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 나온 대로 모든 교회 공동체가 여기고 있었던 것을 마가도 같이 동조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부터다 라고 사도행전 1장 21절에 정의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서 이제 복음의 시작,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의 시작인데 그 복음의 시작인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 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그때 신발끈을 매주고 또 신발을 들고 다니고 했던 그 신들매의 그러한 주인공은 누구냐면 종들입니다. 종들. 집주인에게 종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 복음의 그 시작 자체가 종된 예수의 상징을 벌써 선포하고, 캐리그마라 그러는데 선포하고 오늘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근본적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작이 세례 요한부터 시작되는데 무엇을 근거로 했냐 그랬더니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애언을 근거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이 오늘 그 2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시작하냐면 마가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표현해요. 생략한 겁니다. 3절로 가면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고, 말라기 3장 1절과 출애굽기 23장 20절을 가지고 사실은 2절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몰라서라기보다는 축약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이제 준비가 나오죠. 그 다음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준비가 두 번 나와요. 그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카타스큐아즘이랍니다. 카타스큐아즘. 제가 왜 이렇게 읽으냐면 히브리어는 파나인데 이 헬라어 카타스키아즘이라고 하는 이 준비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하게 예비하다, 준비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돌이키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키다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의 뜻이거든요. 회개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가던 길을 돌이키다는 거죠. 이 준비가 뭘로 이어지냐면 바로 죄 사함을 입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그 사역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할 때만이 주님을 모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가장 큰 ABC 중에서 A에 해당되는 가장 기초를 바로 예표하고 있고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나는 참 회개했는지.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다, 하말타이라 그러는데 관역에서, 표적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죄의 사함을 얻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역을 향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그런데 다시 돌이킨다라고 하는 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주님을 모셔드리는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세상으로 향하던 길을 여호와에게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요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저는요, 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세례 요한이 오늘날에는 누구겠느냐 그 말이죠. 2000년 전에는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 누구였다고요? 세례 요한. 그러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면서 그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 예수의 세례 요한은 누굴까요?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의 살았던 삶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삶이 어쨌는지.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요한은 6절에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런 존재인데,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온 유대 백성들이 다 나와서 회개하는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누구에게 세례 받았어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밥타이저 잔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머리를 숙였다고.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 세례 요한이 살았던 낙타 털옷인데, 이제 요즘 있잖아요, 영화를 만들 때 세례 요한의 모습을 그리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다라니까 낙타 가죽옷을 자꾸 입힌다고. 그런데 이게 주석서에 살펴보니까 틀렸고요. 그때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땠냐면 낙타 털로 짠 겉옷을 걸치고 있었어요. 이것은 남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이었고요. 그리고 허리띠를 떼다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허리띠는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를 동여맨 거예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인데 일하는 자의 기본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메뚜기하고 야생꿀, 그 석청을 먹은 존재로서 그렇게 먹고 살았다, 이렇게만 보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를 못한 거다 그 말이에요.
겉옷이 팔랑거리지 않도록 가죽 허리띠를 동여맸다는 뜻은 전력으로 다름박질하여도 그 옷이 펄럭거리지 않도록 예비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저 일부 예배 때 우리 사역자들에게 깜짝 놀랄 얘기 했어요. 저희들 이곳으로 이사 온 지 6개월, 이제 3년 계약을 했는데 2년 반 후에 이곳에 그만 쓰고 이제 나가세요 하면은 우리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 주 한 주 이대로 조싸우니까 그게 가능할까? 이곳에 오니까, 이곳에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멤버가 된 그 함께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옮겨가도 같이 오실 것인가 생각해 보셨냐고 제가 사역자들에게 얘기했어요. 허리띠를 동여맬 때가 이때가 아니냐는 것이죠. 물론 저희들이 앞으로 이곳에서 20년 계속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다니까 이제 또 안심하네. 이제 표정이 좀 좋아지네. 그냥 2년 반 후에 우리 이제 가야 될란가 보다 그러면서 고개를 막 저으면서 입을 떡 벌리고 막 그러는데 깜짝 놀라셨는데, 이제서 조금 좀 20년 이곳에 있을 거라 그랬더니 또 이제서 좀 안심하시고 그러시네.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내 혼자 예수 믿고 그리고 천국 백성 돼서 평안한 삶 사는 거, 이것을 위해서 과연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기뻐해 가지고 그 모습에 길을 삼고 임하시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반문하시는 거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앞에 허리띠를 동여매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입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교회는 그냥 커지는 것이 아니고요, 부흥하는 교회는 그냥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열정의 사람들, 허리띠를 동여매고 내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만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시간 계산해 가면서요, 그걸 다시 돈으로 계산해 가면서요, 그런 믿음, 그런 사역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지를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깨어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 그 성도들처럼 깨어있는 세례 요한과 같이 복음의 시작에 맨 앞길에서는 우리 나성소망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관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어요. 아멘 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누가 공급하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대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먹었던 것들, 그의 그 삶을 바라봤을 때요, 저는 한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바로 남미 우루과이의 대통령 호세 무이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원래 자유민주국가였는데 독재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독재를 행하면서 압박을 해서 국민 자유하는 단체를 만들었던 호세 무이카는 친구들과 함께요 12년 동안 독방 생활을 했습니다. 그 누구하고도 말을 섞어본 적이 없고요, 창문이 뚫려가지고 빛이 들어온 그 창문까지 철로 다 막아버리는,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 좀 관계가 간수들하거나 제수들하거나 누구하고도 관계가 좀 형성될까 봐 때만 되면 옮겨버려요. 독방을 수없이 감옥을 옮겨다니면서 그가요 12년 만에 추록을 했는데, 호세 무이카의 요 오른손, 왼손, 여기 이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요 뒤에 매듭이요 이만큼 굳은 살이 배겨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옆방에 같이 독방에 갇혀 있는 동료 친구하고요 벽을 두드리면서 대화를 해가지고 여기에 굳은 살이 배겼어요. 그랬던 인물이 독재가 무너지고 추록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여러분요, 인류 역사상 대통령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레임덕을 경험하지 않냐고요.
퇴임 후에 더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은 몇 안 되는 인류의 역사상 그 인물이 됐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호세 무이카 우루과이 대통령. 그거 왜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요, 대통령 궁을 노숙자들의 쉼터로 내어주고, 대통령 궁을 자기 집에서 집무실로 출퇴근을 했는데, 그의 유일한 재산 1987년 중고차를 타고 대통령 업무를 받던 1987년 산 그 자동차가 자기 유일한 재산이 됐다. 그가 뭐라고 인류에게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애웠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며, 그랬어요. 그 다음 말을 하려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함께 하는 시간이며, 이 시간은요,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의. 그 생명은 또한 우리의 건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건강이 시간이고 생명이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알았는데, 진짜 감옥에서 12년 동안 독방 생활하면서 개미하고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는데요, 그랬던 그 처절함을 겪었던 인물이, 자유를 갈망했던 그 인물이,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서 목숨을 걸었던 그 인물이 말하는 참된 자유는 소유가 아니라 적게 소비하는 삶 가운데 있다. 우리 얼마만큼 어떻게 쓰고 살아갑니까? 저 일부 예배 때 얘기했어요. 좋은 차 타려고 하는 욕심으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 구실을 못하고, 좋은 집이, 넓은 집, 분에 넘치는 집에 살면서 자녀들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쪼들린 삶을 살아가는 포로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자랑하기 위해서 쉬어야 될 시간에 내가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 그 강팍한 삶에 대해서 오늘 세례 요한, 오늘 여기 호세 무이카 우루과이 대통령, 그리고 오늘 여기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세례 요한과 같은 청빈한 삶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이 1세기에 살면서요, 1세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초강도국에 살면서 진정한 자유는 적게 소비하면서 사는 삶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했던 12년 감옥 생활한 퇴임 후에 더 존경받는 이 대통령의 이야기를 저는 세례 요한의 삶에 빗대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듣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목적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께 두어야만 사람다운 마음, 사람다운 생각하게 돼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요, 메타노이아스예요. 그래서 돌이키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이 메타노이아에서는 원래요,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그 뜻이 본심이에요. 마음의 변화. 그런데요, 오늘 여기 세례까지 베풀어서 회개, 예 세례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고 그랬더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인격의 변화,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회개, 메타노이아스라고 부르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사람만이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주님을 구주로 모실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 의지, 인격, 그 변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래서 전인격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양자된 자로서 상속자의 삶을 살아야지, 말 그대로 무엇에 잡힌 바 된 종된 삶, 갇힌 바 된 노예의 삶, 그것에서 참된 자유함을 없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고, 그럴 때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진정한 복음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서